할렐루야.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는요, 대부분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분들이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얼마가 되었든 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게 될 때에 비로소 그분을 믿게 될 것이고, 또한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안다고 해서 무조건 믿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구원의 신비, 생명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들이 알아가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믿음은 정말 놀라운 신비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이지 믿음조차도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이미 믿었다고 하여서,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는,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에 누가 이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마찬가지로 목사인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시간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절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다 할지라도, 모든 재산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고 돈 한 푼 없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 살려주고 대신 죽었다고 해도, 또한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구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죄송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불쌍해도, 아무리 억울해도 그것만큼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은요, 기독교의 지금까지 변하지 않으며 전해온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우리는 분명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까지는 했는데, 영접하고 난 후에 정말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였다면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테고, 만약에 그분을 아직 진심으로 영접하지 못하였다면 아직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일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뭔 것 같아요? 바로 믿음의 진정성이며, 또한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 말고도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말고 또 한 가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며 또한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아멘. 그리고 또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넣으면 더 쉽게 이해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요, 진리를 예수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도요, 한번 진리를 예수로 바꿔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예수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며 또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 그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진리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다면 이 성경을 읽어야겠죠.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를 더더욱 잘 알기 위하여서 성경을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만 한다면 되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믿음도 진정성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도 우리가 지식을 넓히고 지식을 쌓기 위한 것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 등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안다. 아는 것의 원어는요,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에피그노시스. 이 에피그노시스는요, 에피와 그노시스의 합성어인데요, 먼저 그노시스는 지식을 말합니다. 즉 아는 것이 곧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그냥 그노시스라고 쓰지 않고요, 에피그노시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피의 뜻이 무엇이냐면 위에,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즉 에피그노시스는 무엇을 말할까요? 위에 있는 지식,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아는 지식,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식,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식을, 그냥 아는 지식, 즉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한 정신을 수양해서 도를 닦아서 우리 스스로 깨닫는 깨달음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즉 영적인 진리의 본질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자각하게 되는 그러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이해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깨달음을 통하여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진리를 무조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성경 공부는커녕 그냥 성경조차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읽어도 공부해도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이 진리인데, 그런데 그마저도 공부도 안 하고 읽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인식하고 자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진리를 알기를 원하실까요? 자, 다시 오늘 본문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진리를 바로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즉 구원받은 후에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원받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이 동격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만큼 또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도 바로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요,
이미 구원 받았다고 하고서 그것으로 땡 하고 끝나려고만 하냐라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해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셔도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아는 것, 즉 지식이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 하면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럽죠? 안 그렇습니까?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종교심도 강하고 열심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요, 이 유대인의 열심에는 미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열심으로 치자면요, 우리들은 결코 이 유대인들을 능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주 특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열심이 그 누구보다 뛰어난 열심이었지만, 그러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열심, 이스라엘의 열심이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한 열심이 결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다음 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이어서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그것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가 바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열심들이요, 자기의 의에 갇혀서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말한 사도 바울은 사실 이것을요,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철저하게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한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자신의 그 모든 지식들이 결국 자기 의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올바른 지식, 즉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이 지식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즉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낸 서신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 중보기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중보기도 내용인데, 바울은 날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한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 아닙니까?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 자신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넘게 직접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며 세워갔던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럴 때 비로소 자신의 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겠습니까? 에베소서의 다른 말씀 하나 더 읽어볼게요.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것,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격으로 나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큼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에서 나온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모든 아는 것은요, 전부 에피그노시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그냥 우리가 확신이나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해 알게 되는 지식, 즉 온전한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다 해서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는요, 완성, 끝, 목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 즉 온전한 사람으로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믿는 것과 더불어 아는 것에도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동안 믿는 것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그 믿음조차도 온전한 믿음인지 사실 의심이 드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제는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온전한의 또 다른 뜻은요, 흠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그래서 이 단어는 어디에서 주로 쓰였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 제물에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은 반드시 온전한 것, 즉 흠이 없고 정결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흠 없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면 우리가 온전한 것, 즉 흠이 없고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외적인 열정과 종교적인 의식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그 열심에는 투철했지만 정작 그들은 그 진리를 알아가는 데에는 무관심했고 결국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호세아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기에서 지식이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모두 에피그노시스입니다. 바로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갖다 드린다 할지라도 진리를 알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이 믿는 것과 이렇게 똑같이 중요한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믿는 것, 즉 구원받는 것에만 만족하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그리 관심이 없고 오히려 번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번제를 언제 드리느냐, 번제로 무엇을 드리느냐, 왜 이런 것들에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호세아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그 지식이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얼마나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치고 있겠습니까? 힘써는요 원수를 끝까지 추적하여 치다라는 의미로서요 악한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요 죽는 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힘써입니다. 힘써. 젊었을 때 열심히 했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이렇게 힘써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한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에 대한 갈급함도 참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부르심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며 또한 우리를 부르심의 바로 그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에 이르려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는 것에도 우리는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는 일에도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성경을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영, 즉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그 지식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만, 빛으로 밝게 비추어 주셔야만 우리는 참된 진리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